에레미야서는 하나님의 백성이 우상숭배와 사회적 불의에 빠져 있고, 또한 하나님과 관계에서는 외형적인 신앙에 국한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으로 바벨론에 의해 멸망할 것과 후일에 있을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될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저자는 에레미야입니다. 특징으로는 언약, 할례, 성전의 외형적인 선택의 상징뿐 아니라 마음에 새긴 새 언약과 마음의 할례, 공평과 정직 등과 같은 내면적인 변화와 충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구원의 공동체성을 넘어서서 개인적인 신앙에 의한 구원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포로로 유배되었던 자들의 귀환, 다윗 가문의 새로운 통치자의 출현, 새로운 출애굽, 새 마음, 아나토스의 밭을 사는 상징적인 행위, 포로 유배된 유대 백성에게 보낸 편지 등과 같은 심판 이후에 있을 구원에 대해서도 선포하고 있습니다. 내용은 크게 1장서부터 25장까지는 이스라엘과 유다에 대한 심판 예언과, 그리고 26에서 45장까지는 에레미야에 관한 이야기, 그리고 46장서부터 51장까지는 이방 민족을 향한 예언과 52장의 예루살렘 함락과 바벨론 포로 유배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유다에 대한 예언으로서는 에레미야의 소명과 환상이 나오고요. 이스라엘과 유다에 대한 초기 선포가 있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의 죄와 하나님의 처방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고요. 여호야김 시대의 선포입니다. 그리고 예언자의 운명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고요. 에레미야의 상징 행위와 고백, 그리고 에레미야에 대한 박해를 이야기하고 있고, 시드기야 시대의 선포, 여호야김 시대의 선포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에레미야에 관한 이야기로서는 성전 설교와 거짓 예언자들과의 대결, 위로의 책, 그리고 밭의 매매와 구원의 말들, 시드기야의 최후와 레갑 족속, 그리고 에레미야의 고난 이야기, 그리고 예루살렘 함락과 그 이후의 일, 이집트 포로민들의 우상숭배와 바로를 위한 구원의 말에 대해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방 민족을 향한 예언은 이방 민족들에 대한 그 심판의 선포라고 할 수가 있고요. 예루살렘 함락과 바벨론 유수는 유다 왕국의 멸망과 포로 유배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큰 첫 번째, 이스라엘과 유다에 대한 심판 예언입니다. 첫 번째, 에레미야의 소명과 환상입니다. 소명, 에레미야는 요시야 13년에 열방의 예언자로 소명을 받고 그들을 향한 심판과 구원의 메시지를 선포하는 임무를 받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예언 활동에 수많은 어려움이 있지만 함께 하시며 구원하실 것을 약속하십니다. 환상, 에레미야는 두 개의 환상을 보는데 북으로부터의 심판이 유다와 예루살렘에 곧 임할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이스라엘과 유다에 대한 초기 선포입니다. 이스라엘의 죄, 우상숭배와 악한 행실인데요. 이스라엘과 유다는 역사 가운데서 왕, 지도자, 제사장, 예언자 등 지도계층에 앞장서서 이방 신들을 숭배했습니다. 그들은 가난한 자, 소외되고 불쌍한 자를 압제하고 고호와 과부의 성사를 공정하게 하지 않는 등 정의와 공의가 상실된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처방입니다. 여호와께서는 그들에게 하나님께 돌아올 것을 촉구하시며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은 삶 가운데서 진실과 정의와 공의를 회복하는 것이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더욱더 하나님을 떠나 배역의 길을 감으로써 북방의 한 민족의 침략을 받아 멸망을 당하게 된다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재앙의 원인은 정의와 진리를 구하는 자가 없고 거짓 맹세,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싫어하고 간음하고 교만하고 큰 자 작은 자를 모두 다 타락되었고 하나님의 율법을 거절했다는 것입니다. 재앙의 결과로서는 재앙과 큰 파멸이 북방에서 오게 되고요. 시온이 멸절되게 되고 예루살렘의 황폐한 땅이 되어 사람이 없게 되고 남녀노소가 다 사로잡혀가고 집밭 아내가 타인의 소유가 되고 하나님께 버림을 받는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 여호야김 시대의 선포입니다. 침묵. 요시아의 종교개혁이 시작되자 에레미야는 약 13년간 예언 활동을 중단합니다. 성전 설교. 에레미야는 요시아의 갑작스러운 죽음으로 개혁이 실패하자 그는 주전 609년 다시 예루살렘 성전 설교를 통해 예언 활동을 재개하게 됩니다. 에레미야는 오직 유다 백성들이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할 때에만 하나님께서 임재하신다는 참된 성전이 된다고 공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는 우상숭배와 악한 행실에서 돌이키지 않는 예루살렘은 이스라엘의 고대 성소였던 실로처럼 무너지게 될 것이라고 경고를 하고요. 이 참혹한 심판은 왕, 지도자, 제사장, 예언자, 여러 주민들 모두가 다 피할 수 없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에레미야의 탄식과 하나님의 심판. 에레미야는 자신의 민족이 저지른 죄와 받을 심판으로 인해서 한탄을 하게 됩니다. 여호와께서는 자신만이 참 하나님이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요 영원한 왕이심을 알지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연단하고 괴롭게 하십니다. 에레미야 10장에서 나타난 우상과 하나님의 대조입니다. 우상의 특징으로서는 사람이 나무로 만든 형상이고요. 말을 못하고 움직이지 못하며 복과 화를 주지 못하고 두려움의 대상이 못되며 은박 금 장식이 되었고 청색 자색 옷을 입고 공장과 장생의 옷으로 손으로 만들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권능이 크시고 이방 사람들의 왕이며 살아계신 참 하나님이시며 영원한 왕이시며 권능으로 땅을 지으시고 지혜로 세계를 세우시고 명철로 하늘을 펴셨습니다. 우상의 특징 또 나오는 것은 거짓되고 생기가 없고 헛된 것이며 망명된 것이고 하나님이 징벌하실 때 멸망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목소리로 하늘에 많은 물을 내시며 땅끝에서 구름이 오르게 하시며 번개와 바람을 내신다고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네 번째, 예언자의 운명입니다. 메시아, 심판 선포. 유다는 말씀을 듣고 지키라는 에레미야의 촉구에도 언약을 깨트림으로 여호와는 유다의 심판날 그들의 부르짖음을 듣지 않으시고 에레미야의 중보 기도 또한 듣지 아니하실 것과 그들을 반드시 뽑아버릴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핍박과 위기. 여호와의 말씀을 전한 에레미야에게는 죽음의 위협이 다가오게 됩니다. 에레미야는 허리띠 상징 그리고 포도주로 찬 가죽 부대의 비유를 통해서 다가올 심판을 선포하고 처참한 유다의 운명의 눈물을 흘리면서 통곡하게 됩니다. 다섯 번째, 상징행위, 고백, 박해. 심판. 유다는 그들의 죄악과 불순종을 회개치 않으므로 가혹한 심판을 겪게 됩니다. 여호와께서는 에레미야의 거듭된 중보기도에도 불구하고 그 뜻을 돌이키지 않고 칼, 기근, 전염병으로 멸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 유다 백성들에게 심판을 행하시는 하나님 또한 에레미야처럼 속으로 울고 계시다는 거예요. 상징행위, 임박한 심판을 보여주는 상징행위로 에레미야는 결혼과 조문과 참치 참여를 금지당하게 됩니다. 토기장의 비유. 에레미야는 토기장의 비유를 들어 여호와께서는 유다와 예루살렘의 운명을 주관하신다고 전하지만 돌이키지 않는 이스라엘에 대해 하나님께서는 에레미야에게 토기장이의 옹기를 사서 그들 앞에서 깨트림으로 돌이킬 수 없는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에레미야의 고난. 에레미야의 메시지의 상징 행위는 많은 사람들의 적대감을 불러일으켰고 핍박과 박해는 더 점점 심해져 그는 여호와의 성전 총감독인 바술 홀에게 매를 맞고 수감이 됩니다. 여섯 번째, 시드기야 시대의 선포입니다. 심판의 근거.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유다를 공격하는 위기 상황에서 시드기야는 에레미야에게 중보기도를 요청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에레미야에게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심판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거짓 선지자. 이런 상황에서 에레미야의 대적인 거짓 예언자들이 나타나 거짓 평안을 외칩니다. 여호와께서는 이들에게도 심판을 선고하십니다.
무화과 광주리 환상. 에레미야는 시드기야와 고관들과 예루살렘의 남은 자들을 나쁜 무화과로 여겨 환난과 수치와 조롱과 저주로 심판하실 것을 예언하십니다. 7번째, 여호야김 시대의 선포, 심판. 여호야김 제4년 에레미야는 불순종한 유다가 바벨론에게 멸망당하고 70년간 포로 생활을 하게 될 것이라고 예언을 하게 됩니다. 회복. 에레미야는 여호와께서 그 심판 이후에 바벨론을 비롯한 세계 모든 민족 또한 그들의 행위대로 보응하실 것도 기대하고 말씀하십니다. 큰 두 번째, 예레미야에 대한 이야기. 첫 번째, 성전 설교와 거짓 예언자들과의 대결입니다. 성전 설교. 에레미야는 유다와 예루살렘은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도 율법을 지키지도 보냄을 받은 예언자들의 말도 듣지 않아야 했으므로 심판을 받는다고 선포합니다. 제사장들, 예언자들 모든 백성이 에레미야를 죽이려는 위기에도 에레미야는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정하고 회개하면 하나님 심판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선포하게 됩니다. 거짓 예언자들과의 대결. 시드기야 시대의 에레미야는 거짓 예언자들과 격렬한 대결을 벌이게 됩니다. 하나냐는 그의 거짓 예언으로 인해서 비참한 처우를 맞이하게 됩니다. 에레미야는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정해진 기간인 70년이 차면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것이기 때문에 거짓 예언자들의 말을 믿지 말라고 편지를 보냅니다. 두 번째, 위로의 책. 포로귀환. 그날에 여호와께서는 심판을 받아 멍에를 맨 이스라엘을 불쌍히 여기시고 바벨론의 멍에를 꺾고 포로로 끌려갔던 이스라엘과 유다를 시온으로 돌아오게 하셔서 자신과 세우신 왕 다윗을 섬기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새 언약.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축복하시고 그들과 새 언약을 맺으십니다. 세 번째, 밭의 매매와 구원의 말들. 밭의 매매. 요한은 에레미야로 하여금 아나토스에 있는 밭을 은 17세겔에 사도록 명령하심으로 심판 이후에 구원이 있음을 은연중에 보여주십니다. 심판과 그 이후의 구원. 시드기야 10년에 에레미야는 시위대 뜰에서 탄원하며 심판을 멈추실 것을 기도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불순종과 죄악을 고발하시며 심판을 다시 한번 확정하십니다. 그날에 유다 백성들이 열조의 땅으로 귀환하고 진정한 평화로 다윗의 왕가가 회복되어 그 후손에게서 한 의로운 가지 곧 메시아가 나와 정의와 공의로 다스리는 나라가 도래할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시드기야의 최후와 레갑 족속. 시드기야의 최후. 에레미야는 시드기야 왕이 바벨론으로 끌려가서 최후를 맞이할 것을 예언합니다. 시드기야 왕과 모든 백성은 바벨론의 포위 공격이 절정에 이르렀을 때 노예 해방을 선언했었지만은 애굽에서 군대가 파견되자 다시 노예를 삼는 만행을 저지릅니다. 그 결과로 그들은 심판을 피할 수 없게 됩니다. 레갑 족속. 레갑 족속의 금욕적인 신앙을 대비하여 이스라엘 백성의 죄악상을 간접적으로 지적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에레미야의 고난 이야기. 여호야김과 시드기야와의 갈등. 책의 기록. 에레미야는 사람의 핍박으로 정상적인 예언 활동을 수행하기 어렵게 되자 바룩을 통하여 예언을 문서로 기록하게 됩니다. 바룩이 성전에서 에레미야의 예언이 적힌 두루마기를 읽자 여호야김은 그 두루마기를 불사르지만은 오히려 더 많은 분량으로 다시 기록하게 됩니다. 에레미야의 고난. 에레미야는 예루살렘이 갈대아, 다시 말해서 바벨론에게 함락될 것이라고 예언에 대해서 고소당합니다. 그리고 진창 구덩이에서 고난을 받게 됩니다. 여섯 번째, 예루살렘 함락과 그 이후의 일. 그다랴 암살. 바벨론은 아히감의 아들 그다랴를 유다 총독으로 세우고 시드기야 및 유다 백성들을 포로로 잡아갑니다. 그다랴가 친바벨론 정책을 펴자 이스마엘은 이에
불만을 품고 암논 왕 바알리스의 도움을 받아 그를 살해하게 됩니다. 애굽으로의 납치. 요한왕과 그 무리들은 총독이 살해된 것에 대한 느부갓네살의 보복을 두려워하여 애굽으로 가고자 결정하자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를 통해서 애굽은 느부갓네살에게 의해서 멸망당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들은 여호와의 그 목소리에 순종하지 않았고 결국 예레미야와 바룩은 그들에 의해서 애굽으로 끌려가게 됩니다. 7번째, 이집트 포로민들의 우상숭배와 바룩에 대한 구원의 약속. 죄와 심판. 유다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한눈에 여호와에게 분향하고 전제를 드림으로 여호와께 범죄를 합니다. 이에 에레미야는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재난을 내리고 칼과 기근으로 멸절하실 것을 예언합니다. 바룩에 대한 구원의 약속. 에레미야의 말을 기록하였던 바룩은 총체적인 재난 속에서도 그가 살아나게 될 것이라는 것을 듣게 되고 위로를 받게 됩니다. 큰 세 번째, 이방 민족들에 대한 예언입니다. 첫 번째, 이방 민족들에 대한 선포. 46장서부터 51장에서는 에레미야 25장 15절서부터 38절과 동일한 순서로 이방 민족을 향한 말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애굽 46장의 기록.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신의 부유와 강성함을 자랑하였던 애굽은 갈그미스 전투에서 바벨론에게 패하게 됩니다. 유브라데 강은 그들의 시체로 덮이게 되고요. 그들의 죄는 고칠 수 없게 되었다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블레셋 47장에 나오고요. 이스라엘과 유다를 수시로 침략하고 유다인들을 잡아 노예로 매매했던 그 블레셋은 애굽에 의해서 멸망을 받게 됐고 그것이고 극심한 피해로 울부짖고 모든 검이 애국하게 될 것이고 동맹국인 두로와 시돈이 함께 망할 것이라고 예언되고 있습니다. 모압은 48장에 나오는데 자고와 오만과 자근과 교만과 그리고 우상숭배를 했습니다. 바벨론에 의해서 점령되어 황폐하고 파괴되며 제사장 방백들이 함께 포로가 되고 그못으로 인해서 수치를 당할 것이라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암몬은 49장에 나옵니다. 이스라엘의 도시를 침략하고 우상 말감을 숭배하고 재물을 의지하고 아름다움을 자랑하며 교만한 그 암몬은 바벨론에서 파멸이 되고 암몬의 신 말감이 끌려가게 될 것이고 제사장 방백이 포로로 끌려가게 되고 두려움이 사방에 오므로 도망하게 될 것이라고 예언되고 있습니다. 에돔은 이스라엘 재난 때 포악과 그 잔악성과 교만함을 가졌던 그 나라입니다. 에돔은 바벨론에서 멸망할 것이며 소돔과 고모라 같이 파괴되어 거민이 없을 것이며 울부짖음이 홍해까지 들릴 것이라고 예언되어 있습니다. 다메섹은 이스라엘에게 잔인하게 학살을 했던 나라로서 세속적인 아름다움을 자랑하는 나라인데 갈그미스 전투 후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게 되고 군대가 하루아침에 멸절이 되고 베나다스의 궁전이 불에 탈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게달, 하솔, 엘람입니다. 사막의 성읍에서 약탈을 하며 재물을 의지하며 또한 궁수로 유다를 침략했던 이러한 나라들은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고 사방에 재난이 오게 되고 영원히 재개치 못하게 되고 그리고 멸망할 것이라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바벨론, 마음이 높아지고 교만하며 능력과 권세와 제국 건설을 자랑하고 스스로 위엄과 영광을 나타내면서 우상숭배했던 그 바벨론은 50장에서 51장에 기록되어 있기를 북방 바사의 침략에 의해서 멸망을 받게 되고요. 성이 황폐하여 짐승의 거처가 되고 영원히 파괴되어 재개하지 못하게 되며 하늘과 땅이 바벨론의 멸망을 기뻐할 것이라고 예언되어 있습니다. 큰 네 번째, 예루살렘 함락과 바벨론 포로입니다. 첫 번째, 유다 왕국의 멸망과 포로 유배입니다. 유다는 에레미야의 경고를 듣지 않고 애국과 동맹을 맺고 바벨론을 거부하는 정책을 펴다가 결국 주전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철저히 파멸되어 왕과 지도자들은 포로로 끌려가고 예루살렘 성전은 파괴가 됩니다. 오늘 에레미야서의 적용과 실천입니다. 당신의 삶에서 에레미야와 같이 불 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는 것
것과 같은 감당치 못할 부르심을 느낀 적이 있습니까? 유대 백성을 향한 책망 가운데 혹 나에게 관련된 것은 없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는 죄를 두려워할지라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주 되시는 예수님께서 너희가 내 이름으로 인하여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당할 것이다. 그러나 나중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는 그 말씀을 우리는 마음에 늘 명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상으로 에레미야서에 대해서 우리가